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러시아에 가난했지만 경건한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 밭일을 나간 농부는 아침 식사로 빵 한 조각을 나무 밑에 놓아두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자 농부는 나무 밑으로 가서 빵을 찾았지만 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빵이 없자 농부는 맹물로 허기를 때우며 누군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겠지,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 빵을 가져간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은 농부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죄를 짓게 만들려고 마귀의 계획하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빵을 훔쳐간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 마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마귀는 대장 마귀에게 엄청나게 꾸지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홍수가 들 것 같은 해에는 고지대에 씨를 뿌리라고 가르쳤고, 가뭄이 들 것 같은 해에는 낮은 습지대에 씨를 뿌리라고 농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홍수가 든 해에도 풍년이 들었고 가뭄이 든 해에도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돌자 마귀는 그것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부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여우처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술에 취하며 늑대처럼 거칠어졌고, 농부도 그들과 지내는 사이에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를 본 마귀대장은 흡족해하며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저 농부를 짐승으로 만들었느냐? 네, 제가 한 일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만들어 풍요롭게 만들어 술로 내면이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마귀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내면의 무너짐을 통해 더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풍요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응답의 조건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알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먼 훗날 얻게 되는 천국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공간에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때로는 외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낙심했던 마음은 용기를 얻고, 상한 마음은 자유를 얻고, 외로운 마음은 주님의 임재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 환난 날에 건짐을 구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큰 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크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조용한 성품의 사람일지라도 조용하게 부드럽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지나가시는 분 지금 바쁘세요?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 좀 물에서 건져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건져주겠다는 말씀이고, 시편 86편 7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간 편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그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를 수없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의 때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할 때마다 부르짖었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인들의 학대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부르짖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 바로는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르짖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부르짖음으로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부르짖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르짖음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도 위기 때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부르짖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원망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오지만 원망하면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